3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인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대교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신전이나 로마 정부의 간섭이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가 많지 않았던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평가가. 7교회 중에서 가장 평가가 간결해요. 왜냐하면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주님은 죽었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죠. 내가 내 뭐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위가 반복되는 거. 자, 여기서 행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말씀대로 살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의 변화입니다. 행위의 변화.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제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이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는 말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하나라도 말려고 한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과, 행위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간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장에서 하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지킬 때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거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대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서 나타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질식된 교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니까 행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죽은 자로다. 뭐가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곧 행위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는 것은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뭐다?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예. 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되어 있다?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지킴은 뭐로 나타난다? 온전한 행위로 나타나고,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한 줄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오라. 예. 자, 흰 옷은 나중에 예수님과 천국에서 입고 다니는 옷이고,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입는 옷은 뭐냐면 의의 옷,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이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온 가죽 옷이죠.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의의 옷을 뭐 했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더럽혔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않았다 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와 환경에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세상의 요구와 환경과 내 본성에 따라서 타협하며 사는 거죠, 그냥.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은 더럽혀지는 거죠, 그냥.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신부로서 구별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말은 곧 의의 옷을 더럽혔다는 것하고 같은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고를 하시냐면은 3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왜? 처음에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첫 번째는 뭐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킨. 그러면 이것을 지킬 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킬 때에 온전한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고 개인이 소장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나눠 읽고, 요한이 쓴 서신을 나눠 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은 것을 읽은 것도 아니야. 들은 것을 생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로 치면은 뭐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하고? 지키면은, 그것이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세상의 요구와 환경하고는 하나님 말씀은 점점 지금 더 괴리가 넓어진다, 좁혀진다?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하고도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돌파해 나갈 때 나에게 주님이 보실 때 뭐가 생긴다? 드디어 너에게 온전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시냐면 행위가 구원이 아니고
결국은 참된 믿음은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다? 온전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진짜 믿음은 진짜는 뭐다? 어렵고 힘들어도 뭐다? 돌파해서 온전한 행위라는 열매로 알곡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을 맺지 못하니까 뭐가 된다?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심판날을 뭐라고 했어요? 타작마당에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마신다. 키질 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마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뭐가 된다? 그건 쭉정이에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하고도 참 일치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게 있지요. 자꾸 넘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거든. 옆집 아이를 징계할 필요 없잖아. 그럼 저 경찰에서 어떻게 해요? 와서 잡아가지요. 누굴 잡아가요? 징계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할수록 뭐한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그다음 사랑하는 아들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질 때 주님이 징계를 하시지요. 제가 그 징계의 손길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서 괜찮다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것을 반복해서 나의 양심의 가책이 오고 주님한테 혼나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뭐는 있다? 약하면 넘어질 때에 타협하는 것, 나의 본성의 만족, 이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순간이고 고통은 길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그걸 돌파해보자, 넘어보자. 사실 제 힘으로 넘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혼을 내시기 때문에 넘은 거 사실은. 근데 그걸 딱 넘어보니까 주님하고의 관계가 주님하고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때에 내 신앙이 확연히 높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다?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 아멘. 쉽게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모범생이 될 때도 있었지만 또 못 될 때도 있었는데 엄마가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런 자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귓등으로도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이제 나쁜 친구는 사귀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머니와의 대화의 깊이와 질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뭐만 했다? 잔소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붉히고 관계가 늘 만나면 뭐 하는 거다? 잔소리하고 잔소리 듣는 관계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시키는 걸 하니까 어머니하고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집안에 대한 언론을 하는 거야. 네가 아들로서 이 집안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관계의 깊이와 질이 뭐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다? 하나님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 깊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행위의 온전한 걸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아예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도 발견 못했다. 하나라도 하면은 뭐다?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가라. 지금 같은 것보다 성경식을 다시 봐라. 그리고 뭐 해라? 네가 처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다? 온전한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님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회개는 회개인데 요거는 온전한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자 행하는 게 뭐다?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에 그 모든 혜택을 누가 본다? 본인이 보는 거예요. 왜?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기지 아니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회개가 뭔지를 잘 알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진리를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일깨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껴있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껴있으라는 거라.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하시는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장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장이죠.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했죠. 처음 들었던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키고 그것이 회개이고 곧 뭐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 다시 말하면 회개한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예. 그것이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다? 종말의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부단장한다고 그러죠. 오해하기 쉬운 게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 그것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한다? 알고 그것이 없으면 뭐가 된다? 쭉정이. 그건 쭉정이에요. 그럼 불에 들어가요. 예.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행위가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뭐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따라. 이것은 뭐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예.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어디에 뭐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에요. 아멘.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회개요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바로 사대교회에서 예수님 찾으시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자냐 아닌 자냐 그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내 삶에 온전한 행위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온전한 행위가 있다는 건 뭐다? 그것은 참 믿음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말이니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멘. 아멘. 예, 알곡이어야 돼요. 알곡이 뭐다? 사대교회에서 예수님 찾으신 바로 온전한 행위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야 된다?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방금 우리 읽은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3절에 자, 일깨지 아니하면 뭐가 좋으리니? 도덕같이. 여기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도덕같이. 자,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도덕같이 온다는 말이 뭘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깨어있으면 도둑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도둑이 온다는 것을 뭐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뭐와? 제일. 그렇죠. 잠자고 있으면 도둑을 맞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뺏깁니다. 도둑을 맞으면 첫째는 자기의 재산을 뺏겨요. 목숨도 뺏길 수 있지요. 예. 여기서 바로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잠자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앞에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결과 뭐다? 온전한 행위가 있고 이것이 알곡이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그랬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잠자고 있고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무엇을 잃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하셨죠. 다 잃는 거예요. 그거는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꾸 당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찾았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도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도둑을 받지 않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있으면 뭐다? 도둑같이 예수님 재림이 임하는 거죠.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도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그러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앞서 말한 깨어있지 못한 거고, 다시 말하면 뭐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켜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무단장이라는 것은 뭐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 주님 보시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요구나 환경이나 내 본성에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뭐다? 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은 그것을 이겨낸다 못 된다? 이겨낸다. 그리고 거기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우셔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급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첫 번째는 뭐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흰옷은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입고 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뭐 된다? 흰옷이 되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다?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고, 구원을 잃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되겠죠. 예.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뭐다? 예,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냥 예수님이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제로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상반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의 정황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7영을 가졌다고 그랬죠. 여기서 7영은 뭐냐면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금등잔대의 7등잔,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이 바로 7눈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이요, 그 성령이지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고 아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눈이지요. 왜 이것을 그러면 사대교회에 시작하시면서 이 이미지를 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까지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니까 온전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수박 겉핥기로 겉만 보고 예수님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게 아니고, 네 마음도 보니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애쓰고 바둥바둥하고 이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너는 뭐다? 믿음이 질식한 자다.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리고 또 앞에 이런 말씀하시죠. 7별이 나오죠. 7별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뭐하고? 붙잡고.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요? 앞에는 뭐냐면 꼭 붙잡다는 단어를 써요. 꼭 붙잡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7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있고, 사대 교회는 지금 이렇게 다 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종의 책임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종의 친밀한 관계, 종이 예수님께 어떻게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생명과도 깊이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온전한 행위가 없는 교회다. 왜 온전한 행위가 없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는 교회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행동과 마음을 살펴봐도 온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없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다? 의의 옷이 더럽혀진 상태라는 것이. 의의 옷이 더럽혀진 상태. 그러면 주님이 제시하시는 처방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위가 나타난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 이 회개에 이른 사람을 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할 때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깨어있는 거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에게 뭐가 오지 않는다? 도둑같이 오지 않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밤에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낮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둑이 오면 뭐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꾸 부탁하듯이 끄덕끄덕 깨어있어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깨어있지 못할 때 도둑이 잠자고 있을 때 오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며, 그리고 참된 회개가 어떤 의미며, 또 도둑이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늘 깨어있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켜서 온전한 행위가 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허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